시편 89편 1절부터 좀 길지만 오늘 전체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골과 히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9편 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이 배경을 특별히 앞에 1절부터 38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 이 39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편 89편이 기록된 그런 배경, 그리고 이 시인이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 시편 89편 역시 가장 유력한 것은 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그런 배경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이게 읽었지만은 하나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시편 89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전반부 시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크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이 지금 포로에서 지금 포로의 상황을 39절에서 지금 이 시인이 또 이제 말하고 있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한마디로 이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 번 눈에 띄는 내용이 전반부 4절부터 한 두 절 정도가 거기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한 3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49절 난 것처럼 계속해서 여기서 이 시편 89편의 이 시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나라 빼앗기는 상황에서 간구하는데, 계속해서 거의 언급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맹세했던 다윗의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4절 5절에서 그리고 굉장히 길게 38절까지 19절인가부터는 계속 거의 20절 가까이 또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49절에서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딨나이까. 다윗에게 맹세했던 다윗에게 맹세했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거죠.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이제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 남쪽 남유다, 북쪽에 이제는 여로보암의 그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그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인자하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나라가 굉장히 긴 시간, 오랜 시간 유지가 됐죠. 그때마다 가끔씩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 그 대목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잘못을 해도 그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를 10대를 때려야 될 것을 한 5대만 때리고 한 대만 때리고 하나님 그런 뉘앙스의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시편 오늘 49절에서도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전에 인자하심의 그 근거가 뭐였냐면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서 실제로 이제는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뭐 다윗의 길로 실제로 가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지만 남쪽에 있는 왕들이라고 다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였잖아요. 므낫세. 그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이 거의 50년 가까이 50년까지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희한하죠, 그죠? 김일성도 오래 살았고 그렇게 그런 왕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그 때때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나라를 그 자손들의 나라를 보존해 주었었는데 이제 지금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지금 다 포로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오늘 시편 89편의 기도의 그 중심에는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면에서 보면 그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그 약속이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나라가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도 다윗의 나라는 사실 온전히 이제야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1945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은 이 기도가 드려지는 시점 바벨론 포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궁금한 게 뭐예요? 그때까지도 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요 나라를 찾은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독립된 건 아니라고 우리나라한테 치면은 포로로 돌아왔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서 잠시 동안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독립된 독립왕을 그때 그거 빼고 사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도 나라 독립은 안 해요. 이스라엘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손 아래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리스한테 넘어갔고 나중에 그 나라를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제국들이 바뀌었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은 사실 회복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바제사장처럼 세워졌던 헤롯 유대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바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라고. 다윗의 후손은 고사하고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이 얼마나 헤롯 성전을 증축한 것도 자기 어떤 에돔 족속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46년 동안 성전 건축을 그렇게 화려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상황 보면서 지금 이 시편 89편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에게 맹세를 상기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전엔 그래도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왕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아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윗에게 맹세했던 그 나라예요.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뭐 30몇 년에 이제 승천하셨다고 쳐도 나라의 땅을 실제로 찾은 것은 1900년이 더 지나서잖아요. 말이 1900년이지. 그것도 온전한 다윗의 왕국도 아니에요. 잡동산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제가 이번 주에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오후 예배 때 사진 중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분리장벽. 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뭐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뭐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절반이 뭡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나라에 분리장벽이라는 것은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도 만약 분리장벽 치면 분리장벽을 정치인들이 만들었죠. 경상도 전라도도 분리장벽을 쳐버리면 여기를 못 가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못 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땅에 못 나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는 나라 땅 지역,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 사는 나라 지역이 있어요. 이게 다 거기. 이게 예수님 태어난 그것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 유대인들 못 들어가요 함부로. 근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태생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시민권은 유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스라엘 정치도 많이 힘들게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권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준 거예요.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땅만 사지 다윗의 왕국이 언제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왕국도 이스라엘 땅덩어리 회복된지만 그 구석구석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면 여기는 같은 나라인데 여기 녹동은 유대인들이 하는데 도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같은 이스라엘 적인데 함부로 그 지역 자체 시민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같은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땅에 자칫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복잡.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때와 기한을 알 바 아니오. 그리고 나서 40년 있다가 이스라엘 회복은 고사하고 완전히 나라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천 흩어져.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할 때 그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마사다 사건이죠. 마사다 사건. 한 3년 동안 마지막까지 로마와 항전하면서 벤 야일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지금의 마사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요새에서 3년을 버텼어요. 로마 그 대군과 수만 명의 대군이 3년 동안 마사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고 비참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제일 먼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사다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주당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항전을 했다. 군인 정신, 마사다 정신을. 근데 인간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영웅담이지만 그건 굉장히 비참한 지역이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누구예요? 히틀러에게 수십만이 학살당했던 그것 이상으로 이 마사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뼈아프고 가슴 아픈 나라. 아니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는 그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그 나라라면 나중에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진짜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는 그게 다윗의 나라라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보세요. 오늘 시인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잊었습니까?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할 때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그 주변국들과 왕이 돼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다 치고 나서 이제 편안한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안한 자리에 와서 거하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7장에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나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알지만 세상에서 막 편한 건 그거 그렇게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되면 그 편한 자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마음이 아직 그 약속된 나라가 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궁궐에 거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나단에게 시켜서 야 자기의 마음을 내게 하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때 그 다윗의 언약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약속의 말하는 그 마음을 받아요. 다윗의 마음은 받지만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줘달라고 했냐.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짓죠. 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지난 말했던 이 성전 성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을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어디다 우리 안에 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각자의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그것도 이 땅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불에 다 태워서 마지막에 없어질 거예요. 이 나라는. 이건 여기는 말 그대로 천리역정에 간 것처럼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약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 89편도 그 어떤 일본 부분은 이 시인이 그대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패턴을 갖다 보시라고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 성전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뭘 합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내가 너보고 언제 성전 지으려 했어? 진짜 성전은 네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야. 네 마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하거든요. 제자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다윗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살려서 살게 하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지금 몇 년이에요. 이거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가지고 되고 말이 1900년이지. 그럼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약속. 아직도 다윗의 나라는 실제로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오지 않을 거라고. 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맹세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유대인으로서 이 다윗도 진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리고 물론 나중에 보는 나라죠. 천년천국이나 영원천국 부활의 몸으로 일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진짜 위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합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오늘 한 날도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